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저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힘과 뜻을 하나님께 모두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 말에 진리가 사라지고 혼미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살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기가 될수록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되짚게 됩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들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수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의 이 예배도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도 저희들이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중에 사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면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이 보여지겠습니까? 안 보여지겠습니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오히려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충성되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그 주신 말씀에 저희들이 우리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 즉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은 결국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1600여 년의 그 긴 세월을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그러한 성경이 주는 교훈 그리고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그러한 모든 역사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충만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저희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4절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누가 허락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것으로 영의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것으로는 하늘의 능력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즉 중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그러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답답하고 인간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즉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소욕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효과적인 적용이라는, 제가 그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적인 적용,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엄밀히 말하자면 믿으면 얻는다.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이 왜 부족하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효과적인 적용을 이루심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돼서 아니면 일이 없어서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돼서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당하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이 간혹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가 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사실 별로 없고 혜택 보는 건 별로 없고 죽어야 혜택 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지옥 같은 이 세상 빨리 떠나서 천국 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은혜를 또한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지옥을 산다. 그러면 우리도 저 세상에서 지옥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완전하진 않더라도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지나고 3일간 사셨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어떠셨어요?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아니면은 온갖 여러 가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 상하게 할 정도로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나요?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저희들이 신약으로 돌아와서 말씀 한 곳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순교의 장면이 벌어지는 북한과 이슬람 국가에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이 그 안에서도 못 입고 못 먹고 정말로 이 지낼 곳이 없어서 변변치 않은 곳에서 지내면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힘써서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당이 그래도 조금 일을 하면은 그래도 하루 하면은 그래도 한 1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저런 변방의 외국에서 1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난한 나이에서 하루 벌어도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원료를 캐는 거더라고요. 산에 망태기 하나 가지고 맨발로 맨손으로 반바지만 입고 은서만한 아이들이 그거를 끌고 산에 올라가서 그 흙을 패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해도 1,000원을 못 봅니다. 1,000원. 우리나라 돈. 그러한 나라에 들어간 복음의 역사가 무엇이에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금생에서, 이 생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유익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고 그 유익 안에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꼭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생에서 누리는 유익, 물론 우리가 사소한 것, 정말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등등 우리의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에 사실은 중심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유익이냐면 바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유익을 우리는 받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어떠한 분도 후회를 가져보지 않은 분을 제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인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신 분들, 젊은 친구들은 뭐 그런 말을 아직 이해 못하다 보니까 뭐 자기는 후회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후회라는 감정, 후회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후회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유 아니면 인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할 때 정말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아쉬움이 남진 않으셨습니까? 평생을 가면서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그때 내가 그 직장에만 들어가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것을 사지 않았으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심지어는 내가 그때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가 분명히 성경 안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후회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선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분명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선택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하셨고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후회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죄라는 것으로 이미 타락됐기 때문입니다. 다 그것이 죄에서 시작됩니다. 죄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죄라는 걸 빼면은 더 이상 우리는 믿을 것도 없습니다. 믿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 마치 우리가 숫자 0에 아무리 큰 수를 곱한다 할지라도 그 답은 0밖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죄로 한번 물들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에선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좋은 것이 평생 영원토록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시간이 가고 또한 세월이 흐르면 그러한 것들이 다 무색해지고 사라지고 망가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는 그렇게 나만 좋다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인데 30년 지나니까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본질적으로 부패한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부패한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로마서 8장 30절은 그러한 이 저주받은 이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저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0절,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미리 정하셨답니다. 미리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답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하셨다.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또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 비록 과거에는 세상 사람 같았고 과거에는 타락한 사람 같았고 과거에는 죄인 중에 죄인 같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 여러분, 왜 주님 믿습니까? 왜 이렇게 이 시간까지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께 목매다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그거는 뭐예요? 원래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원래는 죄인이에요. 죄인. 생각을 해도 항상 죄된 것만 생각하고, 행동을 해도 항상 죄된 것만 행동하고,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판단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죄와 우리가 범한 자범죄를 모두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잘나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바로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삶이 후회되는 삶이셨습니까? 아니면 후회 없는 삶이셨습니까? 아마도 후회되는 삶이었다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흘렸던 피눈물,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순간들, 정말로 그 후회와 고통의 시기를 다 겪었기 때문에 내 인생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든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성공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공자. 모두가 후회하고 모두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끊어낼 수 있게 되었다. 끊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후회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일 겪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못 계십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후회하는 그 일 겪지 않으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을. 그리고 믿음 생활한 이후에도 그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신 거예요. 그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큰 일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삶을 인도하시고 이제는 죄인 된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든 우리는 성공한 자의 삶임을 꼭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녀 삼으셨다. 우리를 양자로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우리는 원수들 아니었겠습니까? 원수예요. 원래 원수.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어떤 돌아다니던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로 아무짝에도 볼품없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 자식이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받아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죠.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아빠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 아빠가 아니고 히브리어 아빠입니다. 거기서도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이 표현이 우리와 똑같다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저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이거는 격식을 차린 거지만 보통은 친근하게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근데 그게 히브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우리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있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 그 영이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 살아가고 분명히 내 육신의 부모가 있고 내 형제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구별돼요? 우리 안에 양자의 영,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즉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 예전에는 고아원, 그렇죠. 지금도 이제 고아원들이 있지만 고아원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 거기 이제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돈 많은 집, 자식은 없는데 돈 많은 집에서 오게 되잖아요. 아이들을 양자로 들이려고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부모 잃은 아이들이 어때요? 야, 저 집에 내가 들어가야겠다고 얼마나 막 깨끗하게 준비하고 씻고 말도 공손히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눈에 들어서 그 집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게 잘 된 아이들은 그렇게 선택돼서 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양부모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아이가 잘해도, 아무리 이 아이가 볼품이 없어도 마음이 가는 선택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지 그 아이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1절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있게 되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들의 죄짐을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딱지를 끊어주신 거예요. 끊어주신 거예요. 마치 그 한 아이가 고아원에서 빌빌거리고 왕따당하고 친구들에게 놀림과 조롱을 항상 받는 아이였지만 그 아이가 그
부잣집 부모에게 선택이 된 순간 그 아이가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고난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딱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전에 그렇게 빌빌거리고 왕따 내는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잣집의 외동 아들이란 말이에요. 외동 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꼬리표가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죄의 꼬리표가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또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자녀된 저희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 3절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자리에 앉는 거,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앉고 자리에 앉는 것, 일어서고, 그리고 내가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모든 길, 그리고 내가 밤에 누워서 자는 그 모든 상황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냐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자녀 삼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삶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보고 계셔요? 바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넘어져요. 항상 어려워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할 때마다 그 부족한 나머지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족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절대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유익을 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에든지 우리는 막힘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든지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담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인권이라는 것이 참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또한 이러한 법률을 재정비하면서 또한 확충하면서 인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도 혹시 아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과가 있는 분들, 그렇죠? 보통 전과가 있는 분들은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사회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죗값을 다 치렀다고 해도 언제든지 일반인과 전과가 없는 사람과 구별되는 그러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또 고아로 산다는 건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 복지가 잘 돼 있고 시설이 좋다 해도 고아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참 힘든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내색하지 않더라도 그 스스로가 이미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인식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누구입니까? 전과자보다 더 심한 자라는 거죠. 전과자. 전과자는 그래도 전에 범죄했던 자지만 우리는 현재 죄를 일삼는 자였잖아요. 범죄자죠, 범죄자. 그런데 그 범죄자의 테두리에서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처지였는가? 우리는 사실 고아보다 더 못한 처지였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전에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요? 바로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죄된 일에 앞장서고 죄된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며 살아갔던 것이 저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비록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니까 많은 면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것 같은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금에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이 길이 어떤 길로 연결되는지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입을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살 곳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명예나 권세나 그 모든 게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 몸의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난 어디를 가든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있는 물질적인 것이 완전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물질을 넘어서는 모든 만족과 모든 완전함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기는 바로 이 신성전원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같지 아니하고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부르셔서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사는 것이 언제나 손해보는 것이고, 성도로서 사는 것이 언제나 이 세상과의 모든 싸움에서 기죽는 자의 모습, 약한 자의 모습만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유익, 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희락이 넘치며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신성전원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일하는 곳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곳곳에서 이루어지며 영광이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